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장 전체가 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화, 또 외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외식이 가장 강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지우게 하는 그런 일도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으로 삼아서 형제가 되지 아니하면은 고칠 수가 없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것을 거절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납비, 선생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칭함을 받다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레오라는 말이죠. 투콜이 되겠습니다. 부르다. 그렇게 납비라고 선생이라는 말로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름을 달지 말라, 네임이 되겠습니다. 인바이트, 초청하는 것이 되겠죠. 썸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을 때는 청함 후에 반드시 마지막 때에 이르러 소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불러들여서 그 청함 받은 사람들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돌아보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함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청하면서 택함으로 넘어가야 되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까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고 이름을 불렀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소환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명령으로 여겨야 된다. 켈류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촉구하는 거죠. 이 명령을 갖다가 촉구하는 것이 어지가 되겠습니다. 촉구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칭함 받지 마라라고 촉구하신 거죠. 촉구.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뭐 좀 배웠다고 선생이라고 이렇게 칭함 받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하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선생이 되시고 예수님이 지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은 신학교를 나오고 나면은 사람들이 다 선생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은 여전히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와서도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선생 한 분인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난 선생 되었으니까 더 이상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님의 질이, 신부의 질이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선생이라는 말은 디다스칼로스가 되겠습니다. 티처, 마스터가 되겠죠. 닥터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인스트럭터, 선생은 선생인데 지시하는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티치해야 되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가르칠 줄 알아야지 선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 정도 수준에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배우다의 사역적 연장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런을 해야지, 배워야지만이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생이 될 수 있다. 선생 아예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생이 되긴 되는데 신학교 나와고 난 뒤부터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포맷, 정해진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에 맞춰서 설교만 계속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복을 자꾸 얘기해서 교회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생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가르침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도 선생이 될 수 없다. 선생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되긴 되는데 그러나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형제니라라고 나왔습니다. 아델포스라는 말이 되겠죠. 브라더, 그죠?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다 브라더가 되는 것입니다. 친척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유니트, 결합을 하는 거죠. 뭘로 결합을 합니까? 자궁으로 결합을 합니다. 이거 영적 자궁입니다. 영적 자궁.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궁으로서 한 형제가 되고 한 형제가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잘못하면 화가 있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건 유대인에게 한 말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다. 제가 또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걸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그럴 것 같으면 성경에 뭐하러 적었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먼저는 헬라인이고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